7장 1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호아론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중동 지방에 중동 지방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건축용 목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백향목으로 지은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그냥 천막 밑에 있구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괴가 그 텐트 밑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는데 임금님의 마음에 생각이 되는 대로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 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날 밤에 나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참 기특하고 고맙구나. 그러나 나는 생각과 계획이 다르다. 나는 한 군데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후로 이때까지 나는 항상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옮겨 다녔다. 한 군데에 집을 짓고 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고 너희들에게 서운하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온 우주 만물 전체가 다 나의 집이고 이 땅은 내 발받침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너를 양치던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내가 불러서 세웠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줬지 않느냐. 앞으로도 내가 너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머물 곳을 내가 따로 정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큰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어. 그 손으로 많은 피를 흘린 손으로 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 몸에서 나는 자식 솔로몬, 네 몸에서 나의 자식으로 하여금 내가 나의 집을 짓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나의 나라는, 나의 성전은 영원토록 튼튼하게 서 있겠다. 과연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이 짓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과연 어떤 나라이고 어떤 성전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합당하고 아름답다 하고 무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을 사람들과 나는 함께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 하면 13절과 16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자, 앞에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다시 말하면 네 몸에서 날 자식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드러내어주고 영원토록 그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게 해주겠다. 16절에 보면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그 영광은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지는 나라, 영원토록 튼튼한 나라, 그 성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정말 호화롭고 웅장하고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온갖 악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많은 우상과 짐승과 심지어 음행하는 장소가 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찬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나라, 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네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토록 튼튼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그럼 과연 이 말씀은 무언가?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나타나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 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계획과 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그 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손으로 지어진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성전도 3번이나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3번 모든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성전, 교회,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했냐 하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성전을 싹 청소하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물으라고 하는 성전은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임금이 46년 동안이나 짓던, 아직 짓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죽일 때 왜 죽였어요? 성전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로소 성령 받고 나니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시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까 다윗도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은 다윗이 미리 내다봤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살 수 있으면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2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냐, 어떠한 것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그것도 세워진 건물이며 교회인데 건물이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함께 세워졌어요.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소가 뭔 이야기냐면 헬라어로 보면 처소라는 단어의 그 원출처가 되는 말이 뭐냐면 카토이케오라는 동사입니다. 카토이케오라는 뜻은 영구적으로 거한다. 영구적으로 그곳에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세워져가는 성령의 성전, 영원토록 거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기본교회 설계도 같이 한번 빨리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이 보면 너는 베드로스다. 자,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설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교회 설계도, 하나님이 세우실 그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데 드디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참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몸, 여러분 창세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꿈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그렇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찾아보고 한번 대답해요. 마태복음.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돼. 이 화면에다가 띄워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못 찾더라고요. 성경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가? 자,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18절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세운다. 예수님이 세운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목사가 똑똑하고 목사가 학박사 받고 목사가 뭐 벤치마킹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내 교회를.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어디 위에 세운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이 반석 위에. 그럼 이 반석은 뭐냐? 너는 베드로스다. 내가 이 베드라 위에. 그러니까 너는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베드라 위에. 페트로스, 베드라. 말이 비슷하잖아요. 페트로스는 큰 바위의 한 조각이 베드로스입니다. 베드라는 큰 바위 덩어리가 베드라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 베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의 꿈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안 돼요.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같이.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 끼면 모이면 안 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너는 베드로스인데 내가 이 베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나쁜 사람들, 그게 아니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 어떤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장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했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나서 이어서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교회. 지옥의 문들. 이 죽음의 문들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지옥의 문들이에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교회. 다시 말하면 사탄이 벌벌 뜨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을 벌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벌벌 떨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탄을 벌벌 뜨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벌벌 뜨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의 문들을 언급했을까요? 지옥의 문들. 이게 지옥의 문이 아니고 지옥의 문들.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지옥으로 이끄는 문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연교회가 이 해운대 지역에 존재할 때, 이 해운대 안에 교회로 주님께로 오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하게 역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기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도들과 예언자들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마귀와 득실을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문들이 수도 없이 많은 그곳에 덩그러니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곳에 예수 믿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안 믿는 가족 중에 혼자 예수를 덩그러니 믿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걸 주셨어요. 자, 지옥의 문들이라는 것은 사탄이 끌고 가려는 지옥의 문. 그 안에 갇혀서 꽁꽁 묶여있는 영혼들.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지옥의 문 속에 다 막혀가지고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교회가 1차적으로 해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옥의 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지옥의 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재정이 많아지고 교회가 큰 건물 짓고 우리끼리 잘 있는 교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지옥의 문들에게 있는 그 영혼들을 끌어내오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을 깨트려버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끌어내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이것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관심도 안 가지세요.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게 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그를 돌보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가 1차적으로 해야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명은 뭐라고요? 큰 소리로. 잃어버린 영혼을 풀어내어 와야 되는 거예요. 꽁꽁 묶여있는 영혼들을. 꽁꽁 묶여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구원받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알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꽁꽁 묶여있는 자들이 있어. 아직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꽁꽁.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자기 걱정 의심에 꽉 매여 사는 거예요. 늘 걱정 의심 속에 살고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주셨어요. 뭘 주신다 그랬어요? 뭐 주셨어요? 18절, 19절.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 지옥의 문들을 깨트려버리고 갇혀있는 지옥의 문들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천국의 열쇠들, 여기도 복수가 돼, 열쇠들. 그 열쇠들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는 땅에서 매면 뭘 매야 돼요? 사탄을 묶어버려야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묶고 있고 내가 전도할 영혼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기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 네. 이걸 왜 주셨어요? 잃어버린 영혼, 묶이는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내오라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라고. 근데 초대교회는 이 주님의 사인을 못 본 거예요. 자기끼리 잘 되니까. 여전히 내적 문제에 그냥 집착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니까 거기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막 핍박이 나게 하고 스데반을 죽게 하고 나흩어버리고 그래서 흩어졌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근데 안디옥 교회는 주후 400년까지도 안디옥 교회는 지속이 되었습니다. 터키의 아주 이슬람 세력이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이 그 지역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디옥 교회 후손들은 지하에서 다 예수를 믿고 지하 교회로 가정교회로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밖으로 돌려야 됩니다.
내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 내 문제만 매여 있으면요. 신앙이 시험이 됩니다. 오히려. 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돼요.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됩니다. 스스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시간 좀 갔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들을 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일어나고 교회가 막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연말에 막판에 이런 일을 하시느냐.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나갔어. 아웃사이드 포커스. 포커싱 아웃사이드. 바깥에 눈을 맞추는 교회. 바깥에 눈을 맞추는 교회. 주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들의 문제 안에 스스로 갇혀있다. 네 문제만 보면 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나를 보면 밖으로 시선을 돌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계획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눈을 바깥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